교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톨게이트에서 현금 결제만 되던 2000년대 초반에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열매 모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운전자들이 창문을 올리기 전에 모금함에 거스름 돈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요금소의 바로 옆에 서서 모금함을 들고 있는 일을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 옆에 서 있으면서 온갖 차종을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온갖 반응을 다 보기도 했습니다. 모금함을 못 본 채 하고 창문을 급하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모금함에 손을 뻗어서 잔돈을 넣되 지폐는 이렇게 붙잡고 넣지 않고 동전만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받은 잔돈을 그대로 모금함에 다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종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지요. 모금함을 들고 있던 초반에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번쩍이고 좋은 차를 타면 부자일 테니까 기부를 많이 하겠지? 그리고 지저분하고 낡은 차를 타면 여유가 없을 테니까 기부를 많이 하지 않겠지? 그런데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가 가장 성의를 보여주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순위는 바로 트럭이었습니다. 1톤 트럭이든 더 큰 트럭이든 아주 큰 트럭이든 수많은 트럭이 그 모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반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 제가 있던 요금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트럭 운전자들이 거스름돈을 모금함에 넣었고, 또 거스름돈이 없으면 줄 게 없어서 어떡하냐며 차 안에 있던 음료수나 과자, 귤이라도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요금소에서 모금함까지는 지나가는 시간이 3초에서 5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몰차게 창문을 닫고 쌩하고 달려가는 차들 중에는 좋은 차들, 외제차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마음도 다 부자인 것은 아니구나. 지갑이 두둑하다고 해서 마음도 풍요로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교회 밖의 부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여유를 누리는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썩도록, 옷이 좀 먹도록, 심지어 변하지 않는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이 문제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녹이 쓴 재물이 바로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재물을 썩도록 쌓아두는 것은 심판을 받을 일이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부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교회가 부유층, 곧 권력을 누리고 있던 권력자들이자 부유층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목까지 가로채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또 옳은 말을 하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내 옆에 약한 이의 몫을 빼앗아서 내 창고에 쟁여둘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한 명에게라도 더 베풀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재물이 썩도록 쌓인다는 것, 재물을 썩히도록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게 돈밖에 없다는 불신앙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믿는 우상숭배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썩도록 쌓인 재물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의 몫을 빼앗아서 또 인들을 핍박해서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썩도록 쌓인 재물은 베풀 줄 모르는 자비가 없는 무자비의 증거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자비 없음을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무섭게 경고합니다. 물론 재물이 썩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 보리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몫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덕에 여태 살아왔으면서도 매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주님이 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자비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 일꾼들의 몫을 가로채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옳은 말을 하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승승장구를 보며 우리가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곧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소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